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가장 큰 일을 행하신 오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배려하시며 용납하신 바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새겨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연하게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곧 교회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이 이 가운데에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봄이 그 어떤 시대의 눈동자들보다도 더 사랑과 애정 어린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을 사랑함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이 느껴지게 하시며 확인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살아있음이 곧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있음이 되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병이 낫게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크고 비밀하고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내게로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듭남과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과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 가운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될 영혼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의 영혼을 위하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사랑한다면 이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면이 있죠. 사랑한다면. 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자가 있다면 사랑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 그 한가운데 서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거기서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증거와 고백을 삼게 되는데 그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세상에 가장 맛있는 면 바로 사랑한다면. 이거 제가 유행어로 미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비웃지 마세요. 건강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사랑한다 면이라는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맛있는 면이에요. 예, 팔땡, 삼땡, 농땡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맛있는 면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면이에요. 사랑한다 면. 그리고 가장 맛있는 과자, 사랑하니까. 예. 그런데 그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이라는 게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시키지 않아도 행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분이 내게 어찌 이루어 주시고 행해 주셨는지를 늘 기억한다 그래서. 이제 이 기억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기억하는 거에 추억이 있고 트라우마와 악몽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특징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게 행해 주신 모든 일들이 다 어떤 일입니까? 다 큰 일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큰 일이에요. 크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적당히 우리가 시간을 쪼개가지고선 그 중에 시간 1시간 정도 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아니요.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게 됨이 가장 큰 일이 된 이유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겐 정말 큰 일이에요. 그리고 그 크신 분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 일이 또한 큰 일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네,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면, 예,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이요? 에스겔서 43장. 지난주 말씀에 에스겔서 43장 보니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뭘 얘기했느냐면 그 두 가지가 회복될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회복될 성전의 모습이 무엇로 완성되는 걸로 완벽하게 설명이 됐느냐 하면 교회로 완성돼. 그러니까 에스겔서 43장은 회복될 성전 이야기지만 완성될 뭐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야기가 됐는데 하나가 어떤 모습으로 제일 중요한 모습으로 첫 번째 놀라운 모습으로 증거가 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 때문이죠?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죠? 성전에서 떠나가셨다가 에스겔서 43장 앞부분에 보세요. 그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영화 제목처럼 그렇게 타이틀로 말씀드렸잖아요. 왕의 귀환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이거는요,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회복될 성전이 완성될 뭐다? 야, 이거 타이틀 잊지 마십시오. 에스겔서를 이게 묵상하시면서 이 타이틀은 잊으시면 안 돼. 회복될 성전은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뭐를 의식하면서 계속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를 의식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회복될 성전은 완성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이게 신약 성경의 교회 얘기예요. 여러분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뜨겁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50일간 머물르지. 그 부활하시고 나면 40일 뒤에 승천하시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나 회복될 성전에 의하면 어디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신 거죠? 회복될 성전으로 에스겔서에 의하면 회복될 성전으로 임재하셨는데 잘 보세요. 아니 회복될 성전이라고 분명히 예언이 됐는데 신약성의 사도행전에 와보니까 어디로 임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해드리는 거예요. 그 구석탱이로요. 성전이 있지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으로는 성전 있잖아요. 근데 거길로 성령이 임하시질 않고 어디로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회복될 성전은 완성될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구석탱이이고 비좁은 곳이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뭐가 돼버리는 거죠? 교회가 돼버렸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될 성전의 마당의 한가운데 센터에 제일 중요한 구조물이 세워져 있어요. 4층짜리로 4단으로 계단으로 해가지고 뭐죠? 마당이에요. 4개의 계단으로 올라가서 뿔이 있고 거기다가 바르고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그 번제단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만 피를 뿌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올라가고 피 뿌림,
제물, 제사장, 번제단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피를 뿌림, 피를 흘림, 제물됨, 제사장. 아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복될 성전의 센터에 제단이 있고, 그건 나중에 회복될 성전은 완성될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 바로 교회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교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자, 그 머리 됨은 골로새서, 몸 됨은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와, 에스겔서 43장 보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질, 완성될 교회를 회복될 성전으로 정확하게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예전엔 제가 이 에스겔서가 이렇게 놀랍고 중요하게 신약을 다 커버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에스겔서를 연구할 때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신구약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서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에스겔서를 너무너무 깊이 있게 통독하며 탐독을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특히 에스겔서를 많이 읽고 집중적으로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 맞아요. 바울도 집중적으로 봤어요. 근데 왜 요한을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이 바로 에스겔이 받았던 환상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적고 있기 때문에 바울 못지않게 사도 요한 엄청나게 에스겔서를 탐독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요한계시록에 인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절을 갖다가 아니요. 인용한 수준으로 머문 게 아니고 에스겔서를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받은 환상과 교회와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환상 중에 한마디만 하셔도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에스겔서 43장은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가 다시 오시더라.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건. 제단 보니까 핏부림이고 제물되고 제사장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다. 핵심이 예수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제가 지난 시간을 자꾸 리뷰를 합니까? 잊지 마시라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오늘 44장은요. 뭔 얘기입니까? 그 회복될 성전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이렇게 회복될 성전을 내려다보듯 이렇게 보니까 그 성전 안에서, 회복된 성전 안에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찾으셨어요? 예? 그 성전, 회복될 성전이 실제로 지금 회복된 건 아니에요. 회복될 성전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완성될 교회란 말이에요. 그 완성될 교회는 좀 뒤로 밀어놓고요. 회복된 성전 안에서, 이건 에스겔이 지금 환상으로 본 거예요. 회복됐다 치고, 근데 회복된 성전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열심히 왔다 갔다 활동하면서 일하는 모습이 보여요. 두 부류예요. 누굽니까? 발견하셨나요? 앞부분부터요. 44장 앞부분에 분명 이건 빼놓으면 안 되는 사람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왕이요. 왕. 됐습니까? 이상하다. 옛날에는 왕이 안 보였거든요. 이 왕은 누군가요? 소위 말하는.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려요. 이 분명히 신분상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왕 이야기하면 누구를 떠오르느냐 하면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여왕까지 합쳐서 20명. 북이스라엘 19명 왕조는 9개 왕조.
남유다 20명의 왕조는 다윗 왕조 딱 하나.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만 따로 뽑아가지고 설명한 게 역대상하였어요. 그런데 그런 왕들, 딱 떠오르면 그런 왕들이 떠오르는데, 근데 이 왕은 그런 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왕도 그렇게 실패해본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인 거죠? 완전하고 회복된 왕. 성경에 기록된 왕의 신분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왕.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왕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보여요. 또 한 부류가 보이죠. 누구죠? 제사장들이 보입니다. 제사장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 왕의 특징이 뭐냐면, 왕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왕인 까닭에 3절을 보십시오.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또 어떻게 해요? 그 길로, 이 사람 특징은 뭐예요? 수시로? 그래, 다른 사람은 들락날락 할 수가 없어요. 요 왕은 출입하게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 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문을 통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 누구만 들어가요? 왕만 들락날락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들어가네, 또요. 나오네. 그걸 한자어로, 두 글자로 출입하는 자네. 됐습니까? 예, 기억해야 돼요. 뭐 하는 자라고요? 출입하는 자네. 힌트 드릴게요. 구약 성경이에요. 왕으로 세워질 때 겸손하게 사무엘이나 다른 다윗이나 왕들이 고백을 할 때,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왕들이 고백할 때 왕 앞에서 출입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왕에 대해서 출입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입하는 자. 출입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왕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라는 걸 표현을 할 때 특징을 뭘로 콕 집어가지고 있냐면 출입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한 표현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들으셔서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왕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나오죠?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요, 잘 보세요. 아니, 그러면 제사장은 뻔한 거잖아요. 구별된 자로서 제사장도 뭐예요? 역시? 그런데 자유롭게 출입하는 자는 아니에요. 왕처럼은 아니죠. 꼭 나갈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왕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억하시잖아요. 나갈 때에는 옷을 벗어놓고 갈아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옷 입는 것, 덧 입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얘기 드렸어요. 근데 그 개념, 근데 왕하고 제사장, 근데 지금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17절 보세요.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사건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옛날에는 양털 옷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양털 옷 얘기가 나왔네요. 제사 드리고 수종들 때는 뭐 입지 말라? 양털 옷. 이 양털 옷은요, 어디서 난 겁니까? 재물 잡고 남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말하자면 패셔너블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양털 옷을 입으면 안 돼요. 패셔너블한 거와 패션을 위하고 보이기 위한 것과 자기를 위한 옷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옷, 제사장의 옷, 배옷을 입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때 벌써 이게 양털 옷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이미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 맞아요. 오늘날 교회가 시스템화가 되면서
돈과 권력과 권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근데 그거 입으면 안 되고 제사장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왕은 그러나 들어올 때 다른 옷, 나갈 때 다른 옷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입은 옷 그대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요. 그러나 제사장은 반드시 갈아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회복될 성전은 잊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항상. 완성될 교회. 그런데 여러분 완성될 교회에서는 요 왕과 요 제사장은 발견되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누가 발견되느냐? 그런데 지난 시간에 43장에 이미 예수에 대해서 얘기 끝냈어요. 실제로 이제 여기는 뭔 얘기입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막 움직이고 또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일하고 실제로 또 어떻게 하고요? 출입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면 누굴 얘기를 하는 걸까? 예? 회복될 성전은 완성될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완성될 교회의 44장에서는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이고 출입하는 사람 보여요. 그런데 그 둘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현재 왕 실제로 없고요. 또한 뭐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누가 제대로 읽은 줄 아세요? 에스겔서 44장? 아니 44장만 읽은 게 아니라 에스겔서를 또 한 사람 탐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탐독한 사람이 정확하게 탐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끄집어낸 사람이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자,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뭐 이렇게 한참 걸리세요? 신약이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379쪽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44장은 베드로전서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베드로가 무엇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에스겔서 44장을 정확하게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베드로가 성경 통독 안 했을 것 같아요? 맨날 물고기나 잡고 왔다 갔다 가다가 그냥 들로 바다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던가 정신없이 들뛰고 날뛰고 그래서 성경 공부는 안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한 거 다 합쳐도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 공부한 거는 이게 잽도 안 됩니다. 전문 용어로요. 비교도 안 돼요. 베드로가 에스겔서 44장 뿐이겠습니까?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완벽하게 회복될 성전은 오늘날 뭘 이야기하는 거다? 교회를 이야기하다라는 걸 정리 끝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극도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정말 죽겠지요? 예수 믿고 교회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지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요? 아니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얘기하고 싶지요? 왜냐? 힘드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드니까. 그죠? 때릴 때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죠? 예. 그냥 목숨 끊고 싶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와 여러분 그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의 존재를
무엇 같고 무엇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요, 너희는요, 여러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왕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장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택하신 족속을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요? 누가? 누구 보고? 그렇죠. 정확하게 꼬집으셔야죠.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 누구 보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에게 누구예요? 성도들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은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제사장이. 왕, 제사장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 된 여러분은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44장에서 말하고 있는 왕과 제사장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라 완성될 교회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인데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요거 설명하려고.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근데 아직도 이걸 설명을 안 해주시고 계셔요. 상현이 왜 더워? 열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일부 때부터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 일부 예배 때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애들 비록 예배 시간에 좀 피곤해서 조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지금 기대가 커요. 정말 기대가 커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전도사 하나가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저는 저희 교회 아이들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바 그대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뒷공문이 쫓아가다 보면 못돼도 바울은 된다고. 예? 에이, 죄송합니다. 못돼도 바울은 될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이게 다 늙어가지고 이제 여기 앉아있는 나는 뭐가 되나? 아니죠. 바울과 같은 이렇게 되면 되죠. 뭐. 여러분 마지막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시죠? 바울이 마지막을 어떻게 맞았는지 아시죠? 디모데 후서. 누가 나한테 유익하고 뭐가 유익한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연령대인 거죠. 이게 연세가 드시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닳고 달아가지고 왜 아주 기교 부리기 좋고 요걸로 립서비스하기 좋은 연세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정 바울처럼 마지막에 말씀으로 제대로 연륜이 더해지면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무익한 것인지를 구분을 하여 마가도 데려와라. 그가 나와 내게 유익함이라.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의 바울과 같은 어르신들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캐치해낸 베드로 사도가 에스겔서 44장을 읽고 회복될 성전 완성될 교회 안에서 풍주하게 움직이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게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는데 이게 왕과 제사장이 따로가 아니라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와우! 이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근데 왜 지금 에스겔서와 베드로 사도가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잘 보세요. 에스겔서는 지금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잘 보십시오. 에스겔서는 지금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야. 무조건 돌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되라고 설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남의 나라 땅에 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 땅에, 좀 시적인 표현으로 할까요? 고향을 떠나 뭐로 사고 있어요? 타향에서. 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그네와 한 가지 더 있죠. 거류민. 여러분 근데 그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그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에 나온다고요. 뭐라고? 너희를 나그네로 선택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핍박과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교회들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상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나라 때문에? 로마 때문에 극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에스겔이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부르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뭐로 왔다? 나그네로 왔고 거류민으로 왔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돌아갈 것이다. 똑같잖아요. 바벨론 포로 70 끝나면 돌아갈 거다. 우린 여기 나그네로 온 거야. 여기 왔다가 훈련받고 돌아갈 거야. 고향으로 다시 갈 거야. 정확하게 1차잖아요. 제가 신약을 전공했어요. 근데 이걸 얘기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학자들도 얘기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44 죽을 사자가 두 번이에요.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이걸 몰랐다는 게 그렇고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 사람이 두 번 죽으면 사는 거 아시죠? 왜요? 부활이잖아요. 와, 놀랍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다 던져드려도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묵상하셔도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회복될 성전, 완성된 교회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44장 반드시 여러분 뭐랑 연결해야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아예 베드로전서를 통째로 묵상 이렇게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빨간색으로. 에스겔서 44장 옆에다가 베드로전서를 통째로 묵상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거기 회복된 성전 안에서 왔다 갔다 돌아가고 있는 출입하고 있는 사람 왕과 또한 제사드릴 제사장.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따로따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상 하나예요. 누구예요? 완성될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누구 얘기입니까? 니유? 맞아요. 내 얘기예요. 성도인 나 얘기예요. 내 얘기.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성전에 완성된 교회의 성도인 여러분을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하나님 당신 오늘 선택하셨습니다.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이야. 이 선택이라고 그러면 이제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선택이라 그러면 누가 딱 떠오릅니까 벌써? 선택. 우리 로마서 요즘 했잖아요. 선택. 그 중에 누구를 선택했잖아요. 그 역사에 저 위로 올라가면은요. 아브라함 선택하셨잖아요. 됐죠? 아브라함 선택했잖아요. 됐습니까? 이삭 선택하셨잖아요. 야곱 선택하셨잖아요. 요셉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문의 이야기 70명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민족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로요?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역할 하라고? 제사장 역할 하라고 선택했잖아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오늘 우리를요. 우리의 현실을요. 뭐 하셔서? 찾으셔가지고 우리를 뭘요? 찾으시는 교회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교회 성도들로 선택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오메가메 만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굴러굴러 여기까지 굴러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덥잖아 보여도요,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선택이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메뉴요, 그 주방팀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강요하신 것이죠. 저게 아마 하나님 드시고 싶은 걸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저거 먹고 싶은 사람이 오늘 있을걸요. 아마 그래서 역사하신 걸 것 같아요. 떡볶이 먹었어요? 예? 목사님 왜 하나도 안 줬어? 살짝 삐질라고 그래. 맛있었어요? 예. 오늘 일부 예배 은혜에 얼마나 충만했는지,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 떡볶이 먹을만 했어요. 자격됐어요. 잘 먹었으면 됐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택하신 분이에요. 아니, 택하신 거예요. 나만 택한 게 아니에요. 그분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택했다라는 말은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아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죠. 콕 찍어가지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뭐 이것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콕 찍은 거 아닙니까?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2제자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골로새 교회 선택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이다. 그 다음에는요, 이 성도들이요, 왕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왕! 중요한 얘기. 신명기 17장 가봅니다. 신명기 17장. 왕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에 그놈의 비행기 회사 그 딸내미들이 왜 그렇게 문제거리를 일으키는지 진짜 이 갑질에 아주 난리도 아니더만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갑질하는 왕 말고요, 진짜 왕 누구냔 말이에요. 아니, 오전에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웬 정신 나간 여자가 소리를 팍팍 지르면서 막 난리를 치고 욕을 해대고 뭐 사람들한테 막, 난리도 아니더래. 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 여자래요. 와, 난 세상에. 여러분, 신명기 17장으로 가보십시오. 왕이 어떤 존재냐? 여기 왕 같은 존재라고 그랬거든요. 성도를요. 왕 같은 존재.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거 옛날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만, 왕 같다라는 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갑질하라고 그 권력과 권위로 휘두르라고 얘기하고 세운 게 아닌 왕 같다라는 표현은 신명기 17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여기 어디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뭐를 세워달라?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지금 뭔 얘기입니까? 왕을 허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젠간 너희들이 뭘 요구할 거다? 왕 세워달라고 요구할 거다. 그러면 어때? 어떻게 세우라는 얘기죠? 하나님 한참 물러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왕 이렇게 세워라라는 얘기예요. 왕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요.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둔다는 얘기는 여자를 밝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내들은 죄다 어디서 데리고 오는 아내들입니까? 이방에서, 바깥에서. 이 왕의 아내가 될 정도면 적어도 그 나라에, 그러면요, 뭔 얘기예요? 아내를 많이 뒀다, 공주를 많이 뒀다? 남의 나라와 합병을 해가지고 그들과 뒤섞여버리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요겁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게 왕의 본질이에요. 왕 위에 오르거든 뭐예요? 이 율법서는 뭐예요? 아니 구체적으로요. 모세 오경이에요. 율법서를 어떻게 해요?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러면 모세 오경 뭐가 있고요? 원본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등사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옛날에 이제 해석된 거기 때문에 등사라는 표현을 써요. 예, 영어로 할게 카피해서. 그 옛날에는 카피 복사하기가 없으니까 뭐 했어요? 직접 필사해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직접 어떻게 해요? 다른 책에다가 필사 옮겨 적어서 원본은 보관을 하고 필사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19절 평생에 뭐예요? 자기 옆에 두고 뭐 해요?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게 누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왕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옛날에 설명드렸잖아요. 모습이요. 왕의 모습은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 갈 때 거룩한 척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실제로 왕의 모습은 이거예요. 이거. 가다가 네 깔래 길 나왔어요? 그 어떻게 돼요? 고민되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갈래 길 나왔어요. 갈팡질팡이에요. 아 고민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옆에 있잖아요. 있으니까 바로 펼쳐서 가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하는 걸 요걸 요대로 하는 걸 누가 봐요? 백성들이 본단 말이에요. 가다가 또 고민이 되냐? 아, 이걸 또 누가 봐요? 이게 바로 아까 왕이 성전에 뭐예요? 출입하는 자라는 그 출입이라는 말이 들락날락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제가 설명드렸죠. 그때 영어로 퍼레이드라는 말이에요. 퍼레이드. 뭐예요? 요 퍼레이드가 이해 안 되면 거시기 롯데워, 거시기 에버 그런데 가면 시간 맞춰가지고 옷을 입고 화려하게 해가지고 뭐를 해요? 길거리를? 그러면요 가보셨어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쫙 몰려가지고 막 보고 와 하고 막 심지어 어떻게 애들이 막 그걸 쫓아가요. 바로 왕은 요 말씀을 가지고 출입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요 말씀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다? 말씀 퍼레이드를 벌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봐요? 백성이 보면 아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누가 하니까? 왕이 하니까 아 그럼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봐라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바로 그런 왕 같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출입하는 자 곧 말씀을 끼고 말씀 퍼레이드를 벌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우리를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고 따라오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게 왕 같은 자의 역할이에요. 됐습니까? 이것도 저희 찾으시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제가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드린 바예요. 정리되셨죠? 왕 같다라고 해요. 근데 왕하고 제사장을 따로 놓은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은요? 뭐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아까 왕은 많은 사람들 앞에 뭐 하면서? 출입하면서 직접 이런 게 말씀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은 보여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한 세트로 가는데 바로 그렇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드러냄으로 인하여 누구를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이끌어 인도해내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되십니까? 그리고 뭐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는 뭘까요? 나라 하면 세 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나라 하면 구약에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성 요소고요. 나라의 형태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에 등장한 제사 드리는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튜닝의 도구로 쓴 제국. 맞아요.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오래 갈 줄 알았는데 70년에게 몇백 년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영원하더라. 제사장 나라는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을 하나님이 뭘로 쓰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데 뭘로요? 튜닝의 도구요. 튜닝 도구요. 튜닝이 어려우신가요? 조절용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조절용 도구로 쓰셨는데 이놈의 도구가 지가 잘났다라고 나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예요? 부직갱이처럼 꺾어서 불쏘시개로 아궁이에다 갖다 던져놓은 거죠.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완성된 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나라의 특징들이 뭐래요? 다 거룩한 나라래요. 그럼 뭐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는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데 특징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구별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라는 말에 레위기서에는 거룩하다라는 것에 구별된 것에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름답게 구별된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아름답게 구별된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성도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제일 첫 번째로부터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 그 다음에는요? 왕 같은 존재, 제사장 같은 존재인데 둘을 합쳐서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 특징은 뭐라 그랬죠? 아름답게 구별된 존재.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구별되는 것이 곧 아름다운 것이다. 할렐루야. 예?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별되려고 하는 우리를 폄하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구별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 참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어떻게 옆에 분 보실까? 아름다워 보여요? 구별되고 선택되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구별되고 아름답게 구별된 그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좋으셔서 그러신 거죠?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 거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나라다라고.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뭐예요? 세계라 하면요. 세계라 하면 여러분이 또 비웃을 것 같은데 전 세계고요. 나라 제가 몇 개 얘기했어요? 나라 3개 얘기했죠? 뭐예요? 제사장 나라, 제국, 하나님 나라 다 뭐라는 거예요? 3개가 다? 아직 감을 못 잡으셨어요?
그게 다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내 소유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 보십시오.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의 특징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무슨 얘기예요? 내 소유가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냥 쥐고 흔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특징 얘기하겠어요. 지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뒤에 6절에 이렇게 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너희는 내 소유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44장에 보세요. 에스겔서 4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의 결론은 뭔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의 결론.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그랬죠?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9장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걸 책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의 종국이에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의 끝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니, 기업은 뭐예요? 유산, 물려줄 것이 있으니 뭐예요?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뭐래요? 그 산업이 되기라. 뭐란 얘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요, 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기 나와 있는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예 그에게 기업이 되어주신다. 이거 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너 내 거야. 그래서 확실히 내 거 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네 거야. 이거 이해가 되세요? 너 내 거야. 이게 확실히 되면 나는 네 거야. 이런 얘기라고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동대문을 돌아다녀도 돈 주고 사야지 내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니까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네가 완벽히 내 소유가 되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 거 되어줄게. 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네 거 되어줄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의 것이 아예 되어주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죠? 그럼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있다는. 그게 소유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기업이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시지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면.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회복될 성전은 완성될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왕과 제사장이 보이더라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완성될 교회의 왕 같은 제사장인 누구를 얘기를 해요? 성도를 얘기하는데, 성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에스겔서를 정리합니다. 성도에 대해서 뭐다? 첫 번째, 택하셨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이게 누구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와우! 가장 아름다운 이름, 성도예요. 감히 누가 성도라는 말을 함부로, 이 성도라는 말을 함부로 내지는 창피해가지고 숨기고 티도 안 내고 내가 찾으시는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꼭 숨겨놓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건 성도라는 사실,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십시오, 이게 성도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예 그의 소유가 되어버린 바로 그들, 그 존재가 바로 완성된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그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성도의 신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완성된 교회의 성도들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성도예요. 뭐 목사라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저도 성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신 성도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이름 성도.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 교회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4장과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정확하게 연결을 해서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설명 끝냈죠? 교회에 대해서 설명 끝냈어요. 오늘은요, 그 교회의 성도에 대해서 끝냈어요. 그렇죠. 뭐 들을 게 있는 분들은 이제 이 방송을 듣거나 내용을 들으면, 야, 이게 정말 정확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고 요청하게 된다면 제가 또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죠. 여러분도 그렇게 참 교회와 참 성도의 본질을 전하며 사시기를, 그 왕같은 제사장들로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스겔서 44장과 베드로전서 2장만이라도 함께 읽어보시면 엄청난 은혜가 되실 거예요. 야,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읽었구나라고 깨달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감동 동일하게 느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가지지만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귀한 성도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기도 제목 삼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성도됨을 확증하시고 결단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